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고 많은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크신 사랑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에 늘 넘어지고 또 쓰러지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 또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자 마귀의 괴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보다 감사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일한 사랑을 깨달은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더욱더 협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병중에 계신 분들, 또 코로나 그 사태로 인해서 아직까지 또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일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다시금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그 연약한 지체들을 또 보살피고 세우는 일을 더욱더 부지런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품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또 유감없이 증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역사라고 붙여봤는데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을 겸비한 믿음의 역사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해봤고 또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봤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 주제가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수원교회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들을 또 인도하셨고 또 이렇게 전도의 결실까지 맺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주제가 바로 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도를 향한, 전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한번 8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두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방금 읽은 말씀과 또 지금 찾아보는 말씀, 다음에 찾아보는 말씀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한번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세 군데의 말씀을 찾아서 읽었고요. 함께 읽은 말씀들 가운데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아시겠죠? 그 시로 나으니라. 그 시로부터 나으니라.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곧 누가복음 8장에서는 즉시, 그리고 방금 읽었던 몇몇 말씀에서 그 시로부터 또 그 시로 나으니라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만 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나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 또 그런 생각을 가졌고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보면 신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는 곧 저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곧바로 배는 그들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뭐 축지법을 쓴 것도 아닌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방금 읽었던 몇몇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만 하시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만 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서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어찌 내가 산이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도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그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 가끔 뭐 사내에게도 잉태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그런 말씀도 들어보곤 하지 않습니까? 뭐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는 거죠. 성경 많은 곳들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난 여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도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단지 쓰임 받을 뿐이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야지만이,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야지만이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또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간구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책임에 의해서 책임감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죠. 사랑을 겸비한 믿음의 역사.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귀한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행하기가 어렵죠. 전도 집회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에 생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4대 필수 요소,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거기서 다 중요하지만 말씀이 꼭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에 근거한 교제를 해야지만이 인간적인 교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제가 될 수 있고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내 힘과 내 의지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그런 전도가 됐을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낙담이 되고 사랑의 마음이 때로는 미움의 마음으로 바뀔 때에도 그 말씀이 그 내 마음 속에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결실을 맺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결과까지 바뀌어지게 되죠. 운전을 할 때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가 또
액셀레이터를 밟을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보면은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뒤에다가 초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왕초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참 너무 웃긴 그 글을 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악셀인가? 이것은 브레이크인가? 그걸 보고 자빠질 뻔했는데요. 제동을 걸어야 될 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고, 또 가속을 해야 될 때 액셀레이터를 밟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반대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요즘 다들 몇 번씩은 문자나 전화를 받아보셨을 텐데, 그 문자나 전화 내용은 보이스 피싱에 대한 내용이죠. 검찰을 사칭하고 경찰을 사칭하고 혹은 은행을 사칭하고 여러 가지 사칭을 해서 우리의 금전을 노리는 많은 보이스 피싱 사례들이 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어린 사람들이나 좀 지혜가 없는 사람들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도, 또 지혜로운 변호사나 의사들도 거기에 걸려서 낚여가지고요, 1년에 보는 피해만 해도 몇 조에 해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보면 정말 교묘하거든요. 심지어는 당신 딸이 지금 납치됐는데 빨리 돈을 내라, 언제까지 안 주면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그 전화를 받았던 전도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딸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당황스러웠지만 그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같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하던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잘 알지 못하면. 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면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런데 보이스 피싱보다 더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 피싱이 마인드 피싱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도적질 당하는 거. 그래서 1927년도에 그 영화 한 편이 나왔다고 하는데,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라고 그래요.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영화의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첫 번째 바벨탑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바벨탑 운동을 성공하기 위한 결론은 사람의 심장을 훔쳐야 한다. 마음을 훔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면 마음을 훔치게 되고, 마음을 훔치게 되면 그 사람의 손과 발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대중문화들이 이 바벨탑 운동에 기인한다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중문화에 길들여지는 습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벨탑 그 운동에 연루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내 마음이 세상에 향하고 있다면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할 거예요. 전도 집회가 있어도,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구역 모임이 있어도 그곳에 참여하고 하기보다는, 물론 몸은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더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감만으로 어떤 습관적으로만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야지만 시간을 낼 수 있고, 시간을 내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이것은 순환적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시간을 낼 수 있고, 시간이 있어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지면 또 시간을 더 낼 수 있고, 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되고, 믿음이 성장한 만큼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반대로 하면 시간을 못 내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마음이 움직여질 수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구원받은 지는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점점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그물을 내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른 동물을 불러서 손짓해서 와서 물고기를 함께 담아보니까 2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말씀을 순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순종할 때는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지만, 상황은 어려워도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참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는 일을, 그 갈릴리 호수를 수십 킬로 되는 그 갈릴리 호수를 밤이 맞도록 누볐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낙심이 되었을 것은 당연하고 몸도 완전히 지쳐버렸을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상태가 되어서 이제 업으로서의 근성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이제 해변가에 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다음 날을 위한 조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기를 청하셨다고 그랬죠. 아니, 왜 내 배에 오르셨냐고, 왜 내 배에 타셔서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원하시냐고, 그거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서 가르치셨고, 얼마의 시간을 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전해들은 베드로는 마음이 움직였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방금까지의 경험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리한즉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실천으로까지,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결단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믿음이라야만 되는 거죠.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대충 받느냐 하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겸비한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믿음도 사랑이 연결된 믿음이라야지만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읽었던 몇몇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 전에 한두 가지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습니다. 동북쪽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그 곳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버나움이 또 다른 어떤 지역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 지도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서 좀 살펴본다면 더 또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곳에서 삭개오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이 방랑시인 김삿갓처럼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돈 그런 떠돌미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잠언의 2장에서 4장에서 3장에서 여러 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고 사특한 자의 길이 있고 정직한 자의 길이 있고 여러 길들이 나오잖아요. 길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직한 자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 정말 주님을 찾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길, 그 길로 주님이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의 길로 다니면서 또 사특한 자의 길로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싶다면 주님이 가시는 길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도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정처 없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의 종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간구하여 가로되, 이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장로 며칠 보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누가복음 7장 내용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부장을 통해서 백부장이 간청한 내용은 맞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 장로 며칠 보내서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을 두각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말씀의 공통점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주여라고 호칭한다는 얘기예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장교입니다. 고급 장교인데 로마의 고급 장교가 식민지 그 유대 땅에 와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은, 예수님 결혼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치하로 본다면 일본군 고급 장교가 상투도 틀지 않은 총각에게 주인님이라고 호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어떻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호칭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많은 능력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많은 책망받았잖아요. 너희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당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는 최대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만한 믿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만한 믿음. 그만한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호칭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호칭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는 종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유추를 해본다면 일제시대 때에도 이토 히로부미 총독이 이 조선 땅을 다스릴 때 여러 정보들을 수집해서 아마 다스렸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 당시 로마의 총독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 유대 땅을 다스린 것이 아니고 여러 정보들을 아마 입수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유대 땅을 다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백부장은 아마도 정보 장교쯤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된 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마 그곳에 몇 번은 아마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호칭하고 또 자기의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까지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선가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어떤 신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통한 여러 신적인 능력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참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회당도 지어주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좋은 일들을 했다라고 누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식민지 땅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그냥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 또 예수님을 분명히 몇 번은 아마 만나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신적인 권위를 느꼈을 것이고, 아마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진리에 대한 부분을 아마 깨닫지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되었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이유는 자기 문제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인 문제로, 그것도 병든 하인 문제로 찾아온 거예요. 이 당시 하인은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하는데 종, 노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대우를 받았고 또 어떤 집안의 어떤 그 물건 취급, 재산상의 어떤 그런 가치 정도로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도 병든 하인은 애물단지에 불과하죠.
아마 여러 하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 병든 하인으로 인해서 다른 하인들도 일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던 이 병든 하인 문제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왔던 겁니다. 6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6절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하인이 정말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눈으로 보고 이 말을 하는 걸까요? 대충 다른 하인들에게 듣고 하는 얘기일까요? 전자가 맞잖아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이 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리 잘났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사랑이 없이도 천사의 말처럼 할 수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진정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정말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아끼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까? 나보다 좀 높은 사람, 귀한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내가 좀 덕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머리도 조아리고 아첨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그것도 재산상의 가치, 종, 노예 취급받았던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굽신거리면서 주여 주여 라고 호칭을 하면서 도움을 부탁하는 이 백부장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이 사랑의 마음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전도를 하죠, 당연히.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 간절한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말을 신청하지 않고 나의 간절함이 그냥 아무런 신청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상심하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때로는 미움의 마음으로 바뀌게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해서 그분이 참석을 했는데 말씀 듣는 태도가 좋지 않을 때 우리 표정이 일그러지고 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퐁당퐁당 나온다든지 말씀 들을 때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린다든지 혹은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든지 그러면 우리 마음은 상당히 심각해지죠.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걸 모를까요? 알게 되겠죠. 다음에 말씀 듣자고 권유하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같이 참으로 바쁘고 그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루라도 또 며칠이라도 말씀을 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그리고 정말 바쁜 중에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는데 그때 또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고 다음 기회를 좀 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끝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홈런 치고 싶고 한 번에 어퍼컷 날려서
KO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조모임에서 한 자매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기도 부탁 올렸던 거 빼달라고. 이건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어젯밤 전화통 붙들고 어머니랑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미워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해서 빼달라고. 잘 다독거려서 기도 부탁 빼지는 않고 나중에 구원 받았는데요. 그 홧김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조모임에서는 이제 전도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장님이 기도 부탁을 하라는데 다 썰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장님이 옆에 앉아 있는 자매님 무릎을 툭 치면서 남편 기도 부탁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놈의 인간. 그 자매님은요 매일매일 밤늦도록 술 처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하는 그 남편이 그놈의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술 쳐드시고 늦게 오면은 뭐 씻고 자겠습니까? 옷도 안 갈아입고 술 냄새 풍기면서 자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박하고 바가지 긋고 그러다가 전도 집회가 있을 때는 말씀 들어보자고 또 권유하면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얼마나 회사 생활이 고되면 이렇게 술을 밤늦도록 쳐 드시고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저기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도 좀 닦아드리고 옷도 좀 벗겨드리고 그 아침에 꿀물도 타드리고 해장국 끓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그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상황만 바라보고 이제 타박만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남편이 정말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지 교회만 사랑하는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 내가 정말 이 분을 끝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 그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 결단, 결심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은 언젠가 꺾여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도할 때 어떤 과정, 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단계에서 포기해버리고 말았던가, 전도하는 일을. 그래서 우리의 기도 부탁이 언젠가부터는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예전에는 내가 기도 부탁을 해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그 다이어리에, 그리고 그 기도 수첩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적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없지는 않겠죠. 있을 겁니다. 다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는 포기해버리고 말았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도중에서 여러 난관들 속에서,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 속에서 포기되어진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 찾으셨죠?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이 여인에게 주어진 여러 난관들이 나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겠는데 이 4가지 정도의 이 여인에게 주어진 난관들, 장애문들을 극복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는 답을 얻게 되었고 그의 딸이 나음을 입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을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이 여인에게 주어진 이런 난관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몇 번째 난관에서 포기해버리고 말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여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보면 첫 번째 난관인데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라고 하는 첫 번째 난관입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권하고 또 권하고 선물도 사드리고 많은 애를 썼는데 돌아오는 것은 침묵, 묵묵부답, 호박에 침주는 벽 보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식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어떠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한 예로 좀 연결시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예레미야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다니엘도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라고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65년이 지나도 68년이 지나도 69년이 지나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는데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제 그 바벨론에 와서 그 이사야서 44장 또 45장 또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되는 그 조서를 반포하는 내용이 역대하 36장에 에스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내용에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왜 감동이 됐을까요? 자기가 그 등장하기 한 2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 말씀에 자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 자기 이름까지 거론이 돼서 자기가 바벨론을 무찌른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무찔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바벨론의 문은 논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점령하기가 어려운데 그 논문을 깨부수고 그 바벨론을 무찌를 수 있었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통해서 아마 감동을 받았던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에스라서 1장에 감동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주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 40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여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파리 르브르 박물관에 가보니까 이 바벨론의 논문짝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바벨론의 논문짝이 르브르 박물관에는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좀 조그만 일부를 띄워온 것 같고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봤더니 높이가 한 몇십 미터 되겠더라고요. 그 문짝을 그대로 띄워왔어요. 그 노시 입혀진 논문입니다. 그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리스에서도 박물관에서 그 논문짝을 봤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띄어간 것 같아요. 바벨론의 논문짝을. 그것을 꺾고 3절에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통일 것이요.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고 175년쯤 후에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 고레스 왕은 깜짝 놀랐던 거죠. 에스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70년 만에 마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겠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레스는 알았던 거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또 뒤에 내용에 보면 4절에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장에 보시면, 에스라서 6장에 보시면 3절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리고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남의 나라에 전 짓는데 그 경비를 다 페르시아 왕실에서 내겠다.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은.
제가 예전에 에스라서 아카데미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고고학자 호르무즈 라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됐다라는 그 책에서 내용을 봤어요. 그러다가 서울 노원교에 있을 때 가서 첫 해 2009년도에 영국 런던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잠시 이제 선교를 다녀갈 때 첫날 지나고 이제 도착하고 그 다음 날 일정이 대형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형 박물관에 가서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꼭 발견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형 박물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광주교회에서 그 6개월씩 단기 파송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다녀오신 전도인들에게 이 대형 박물관 한번 가보셨냐고 그랬더니 다들 가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셨냐고 그랬더니 다들 못 봤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거기서 엽서 같은 것을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가시는 분에게 엽서를 좀 사다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다녀와서 못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노원에 가서 거기 선교를 가서 대형 박물관에 갔죠. 그걸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쪽 저쪽 많이 다녀봤는데 고레스 왕에 대한 다른 어떤 자료들은 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한국말은 잘 들어봐야 돼, 끝까지요. 이제 거의 나오기 한 10m 전에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보니까 바로 고레스 왕의 조서였습니다. 그 내용에 이 에스라서 1장, 역대하 36장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조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약간 요약을 해 놓았고,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어머니 회장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그 책자가 있더라고요. 성서와 고고학 해가지고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 많이 찍었었는데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70년이 딱 차니까 70년 되기 전에는 끔찍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았는데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들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답이 보이질 않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페르시아의 통치자로 하여금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그 모든 경비까지 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총,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런 기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과정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첫 번째 난관은 23절 내용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묵묵부답, 침묵이 계속되어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난관은 23절 중반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주변 사람들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병원에 그 상담을 부탁받아서 갔어요. 이제 얼마 못 사시는 분이었는데 2인실에 있었습니다. 2인실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죄에 대한 말씀도 하고 지옥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복음도 이게 드려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옆 침실에 있는 사람이 2인실이니까요.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막 못 듣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큰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요.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듣고자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못 듣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난관은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것은 냉정히 거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난 절대 안 들을 거니까 더 이상 내게 얘기하지 마. 너 나랑 관계 끊자. 호적파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호적에서 파버리자. 너랑 관계 끊자. 전도하러 온 자녀 뒤에다가 소금 뿌려버리고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그분 구원 받으시고 어느 교회 은장회장님까지 하시다가 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요. 자녀 뒤에다 소금 뿌려버리는 자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돼요. 냉정히 거절해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요, 그분이 장손인데 구원 받고 한동안은 좀 제사 지내는 이 문제가 걸려서 신앙생활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방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 회복이 되고 이제는 아버님 앞에 가서 저 제사를 앞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너무도 컸던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의 충격이.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그 형제님의 동생이 형제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형,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가 약을 엄청 드셔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셨다고. 제발 말로라도 제사 다시 지내겠다고 얘기 좀 해주라고. 그런 이제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부모님 댁에 찾아가가지고 TV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TV도 새 걸로 갈아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학예 수양회로 좀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이제 신앙이 회복된 가운데에서 부딪힐 건 부딪히고 또 전할 건 전해야 되니까 전해봐야 되겠다 하고 계속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약까지 드신 분한테 말씀 들어보자고 권유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계속 뜻만 들이다가 얘기할 듯 하다가 못 안 하고 그냥 같이 그냥 멀뚱멀뚱 식사 이후에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 봤다가 위에 봤다가 얘기하려다가 못 하다가 그러다 결국 입을 띄었어요. 아버님, 이번에 수양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는 말씀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아버님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랐죠. 아버지 참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바로 달력에다가 빨간 표시해 놓고 이때 모시러 올 테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요. 결국 그 아버님이 수양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상담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눈이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종으로 나가서 안경 맞추러 나갔다가 그분이 돌아오셔서 또 저한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버님이 안경 맞춰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백내장으로 수술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그래서 아버님 상황이 이런지도 몰랐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서 이제 상담으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전해드리고 그 지역교회 목사님하고 만나게 하고 또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어머니도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열려지고 또 아버님도 구원을 못 받으셨지만은 수양에 딱 와서 돌아다녀 보신 거예요. 아침 새벽 일찍부터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그렇게 그냥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그 주방 조리하는데 어디 가는데 다 다녀보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많은 수가 질서정연하게 탁 줄 서서 스치게 한 사람도 없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마음 문이 열려져서 구원은 못 받았지만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그쪽 교회에 내가 나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의 누나가 교회에서 봉고차 보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불편하고 힘드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누나가 교회 모셔다 드리다가 어떻게 연결돼서 그 다음 집회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누나가. 또 어머니도 구원받고, 아버님은 또 교회에 오셔서 또 은장의 집회도 들으시고 하셨는데 또 마지막 복음 푸는 날 설사가 나가지고 복음 못 듣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번 수양회 때 또 이렇게 연결되셔가지고 확실히 이번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농약을 드셔도 구원 받으실 수 있다. 웬만한 마음으로 농약 드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은 자식이 큰 맘 먹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혀 안 들으시는 불교에 심취한 분이기 때문에 집안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불교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방도 써놓고 뭐 부적 같은 것도 붙여놓고 그런 집이에요. DVD를 딱 틀었어요. 그랬더니 119에 신고해 버렸어요.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119에 신고할까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몰래 어머니 몰래 아버지를 수양회장으로 모셨는데 아버님도 119 신고해서 돌아가셨어요. 119 집안이. 그런데 그분들도 수양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이 걸려서 이제 어머니 구원 받으시고 또 나중에 또 아버님도 이렇게 구원을 받으시긴 하셨는데 지금 조금 신앙이 조금 약해지긴 하셨는데요. 어찌 되었건 간에 119에 신고하는 분, 자녀를 또 농약까지 드시는 분, 그리고 뒤에다가 소금 뿌려버리는 분, 자식들 뒤에다가 이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구원 받는다는 거.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냉정히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안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굴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서 다 파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5장 세 번째 난관은 냉정한 거절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난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히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을 때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좀 원어로 좀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은 좀 의미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5절에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절하며가 이 절하며의 의미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냥 머리만 숙인 게 아니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27절에 보면 이 떨어지는의 의미가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한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그리고 부스러기는 가장 작은 조각, 푸시키온이라는 말인데요. 가장 작은 조각, 가장 낮은 곳은 핍토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가장 작은 조각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거죠.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만 하시면 조금의 그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가장 작은 조각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런 은혜만 베풀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시로부터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응답하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응답을 비단 이 여인만 받는 게 아니죠.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전도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여러 난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예산에 넣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간절히 원했고 간절히 매달렸는데 안 되니까 묵묵부답이니까 침묵이 계속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변으로부터 거절당하고 핍박이 있고 냉정에 거절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대취급당하는 완전히 자기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침 뱉어버릴 수도 있겠죠. 뒤돌아설 수 있겠죠. 뭐 침을 뱉지는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완전히 그런 어떤 마음으로 완전히 확 돌아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을 때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장례식장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가족 때문에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가 아니라 그 가족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평소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무릎 꿇는 것과 눈물의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나는 얼마만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게 된 자, 잠언 2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구원하라는 말씀보다 더 강한 말씀이에요. 구원하지 않고자 하는, 포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간절한 강한 메시지가 포함된 그런 내용인 겁니다.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포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켜주는,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망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사망으로 가지 않았지만 살육 당하게 된 자, 옛날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죽창으로 막 찔림당하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곧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잠시 후에. 그런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극구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열차는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문제는 철로가 깔린 곳만 갑니다. 철로가 깔려 있어야지만 열차가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철로를 깔아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철로를. 그리고 그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침잠하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그 믿음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주님은 또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만큼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고, 순종과 믿음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내가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한 만큼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미나는 예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신부님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이 앞으로 교회 나가면은 죽여버린답니다. 죽이겠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니라 목사님이시네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매님, 믿음을 가지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을 가지시라고 하면서 그 잘 설득해서 돌려보냈대요. 그랬더니 한 2주쯤 후에 그 자매님이, 그 부인이 또 찾아와서, 그 목사님, 또 나가면 이번에는 목사님을 죽이시겠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남편 말대로 하세요. 우리는 어떤 분들에게 적용할 때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자기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적용을 시켜주지만 자기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 말대로 하시지요. 자기 목숨이 위태해졌거든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대상.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직장에서나 이웃 사람들에게도, 또 친척들에게도, 그래도 좀 착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내 말을 좀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사이비 이단 단체인 신건지 비슷한 단체가 있죠. 그곳에서는 전도 제외 대상자가 노약자, 장애인들이 전도 제외 대상자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빛과 비와 만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단체에서는 걸리적거린다고 노약자들, 또 병약자들, 장애인들을 전도 제외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혹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강해, 너무 말이 심해. 이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아. 여러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소극적인 그런 모습은 혹 없으셨나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고침 받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을까요? 혈우병과 혈루증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혈우병은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그 인자인 비타민 K 프로트롬빈의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게 부족해서 피가 잘 멈추지 않는 그런 병으로서 유전병인데요. 이 혈루증은 피의 유출이라는 뜻이 있고 보통 여자에게만 해당돼요. 보통 여인은 월경 때에만 피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어요. 그 사람이 만지는 거, 앉는 거, 또 침상에 눕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불결하게 여겨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5장 25절, 구약 170페이지입니다.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근데 이것이 계속되면 계속 부정한 거죠. 계속.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마가복음 5장 내용을 이제 그 가사를 붙여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그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노래 아마 많이 아실 건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 내용하고 참 연결이 잘 돼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이제 그런 그 가사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마가복음 내용과 참 잘 조화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깊은 절망이 있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고 사람들의 외면과 그 여인을 거절하는 눈빛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왕따를 당한 거예요.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니까 누가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눕는 침상도 앉는 곳도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거절당한 거예요. 외면당한 겁니다. 12년 동안.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것은 누군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 거예요. 여기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 전해준 거예요. 이 여인은 외면당했던 여인이고 거절당했던 여인인데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했던 여인인데 누군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네 병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오랜 세월 동안 종교 생활하고 몇십 년을 교회당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금방 깨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헛된 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참 후회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라도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증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수고했지만, 돈도 많이 허비했지만 효험도 없고 아무런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는 많은 인파들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황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건 믿음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미리 발견됐으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고침받으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녀에게 이런 믿음을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남들로부터 거절당하던 외면당하던 이 여인에게도 누군가 전해줬잖아요. 우리는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다 전도의 대상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한 자매님은 그 마을로 그 1톤 트럭 가지고 다니면서 뭐 배추도 팔고 뭐 그 야채 같은 거 파는 분 있잖아요. 그분을 전도하셨어요. 그분 바쁜데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오랫동안 그 안면을 익히고 잘 해서요, 제가 말씀 듣는 동안 봐줄 테니까 가서 상담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방법 찾아보면 방법이 보입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가나안 여인이 그런 여러 난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그리고 핍박, 냉정한 거절, 인격 모독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이 모든 수모와 모멸 내가 당할 수 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을 겸비한 이 믿음은 분명히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도 가까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은혜 찬송가 229장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구한 말,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이 조선 사람들은 아주 고집세고 정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가 눈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눈물로 기뻐하리.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결국 그런 어떤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졌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최대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더 끝까지 마음속에 품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열정으로 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물리적인 시간, 결국은 없어져 버릴 시간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229장 같이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마음이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계신 이곳에 고집스레 얼룩진 어두운 분 어둠에 묶인지도 알지 못한 채 가리워진 저들의 아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아 어찌 갈지 막막한 길이지만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 겸손히 순종하기 원하네. 지금은 황무지 같은 이곳에서도 주님 나라 이루어지리 눈물로 기뻐하리. 이 땅에 주님 소원 이루실 때까지 주여 내 믿음 붙들어 주소서. 시와 천대 가득한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날 기다립니다.